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재와 질서의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행되어야 될 것인가를 계속 사도 바울 선생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될지를 확연히 볼 수 있는 것이 11장부터 14장까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예배의 요소인 그 말씀과 성례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리고 시행했다라면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라는 것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셨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성이 드러나야 되고, 또 그 통일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될 것들을 고면한 말씀이 1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교회의 모든 은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은사여야 된다. 삼위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타성을 띤 사랑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의 예배가 삼위 하나님의 다스리심,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제한 예배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계속 읽어오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뭐냐면 예배는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고,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존재됨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함인 것을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구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의 그 예배 풍경과 우리 시대의 예배 풍경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완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각 성도들에게 드러나고 또 그것을 교회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임할 때에 그 계시에 임한 사람이 자유롭게 설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함을 드러내 보였어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완성된, 성경의 해석에 합당한 교육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자를 설교자로 두어서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위에는 다른 계시를 쫓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는. 그래서 예배 풍경이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초대교회 때도 예언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예언을 받고 즉시 일어나서 발언하는 것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어떤 간증이나 또 어떤 자신의 살아옴을 설교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시대의 예배와 우리 시대의 예배는 다른 측면이 있고, 예언과 방언도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적인 측면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다른 신비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방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우리 14장 2절 말씀 보시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28절에도 보시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형태로 이 방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계시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언과 방언의 직접적인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됨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참된 교회됨의 그 예배 공동체됨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돼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을 가지면 안 돼요. 11장부터 쭉 해왔던 예배 공동체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종합적으로 결론을 짓는 부분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결론 부분에서 예언과 방언을 유독 이야기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유독 오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증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정하려고 바울이 일부러 언급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말하는 예배 공동체의 특성은 어떠한 것이냐,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됩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26절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거 찬송시, 말씀, 계시, 방언, 통역 다 이거 뭐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예배 중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예배와 상관없는 어떤 은사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예배와 관련된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협력하는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다양한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됨을 드러내서 온전한 교회됨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존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드러나는 다양한 은사들은 몸뚱이에서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다른 역할들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23절에서도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교회 안에 분명하게 은사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서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은사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은사들이 있는데 분명하게 더 연약한 자들을 덮어주고 귀한 것으로 싸매주고 덮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한 몸 되지 않느냐 바울이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볼 때에 이 은사들은 교회의 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로 각 개별된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드러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능적인 역할들로 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연합되어서 서로가 은사들이 조율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있을 때에 아름다운 몸됨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은사됨은 다른 지체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방언과 예언 모두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타인이 알아듣고 유익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만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각각의 그 성도의 개인에게 드러난 방언과 예언이 반드시 제한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2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데 일부러 많아야 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절제돼야 되고 제재돼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만 그런 것이 아니죠. 29절에도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둘이나 셋이 말하는 분명히 제한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드러낼 때에 우리 각자가 나에게 역사하심의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오해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제한돼야 되고 제한됨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전제하고 지금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7절부터 30절까지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27절과 29절에서 방언과 애언을 각각 이야기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하냐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지 방언과 애언 자체를 제한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방언과 애언은 우리와 상황이 다르게 계시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함. 우리 시대의 방언과 애언은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구별하고 있고 숫자를 제한해서 공동체 내에서 무질서함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어떤 질서 없음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지금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할 말 있으면은 막 자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막 소리를 지르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왜 내 말 안 들어주냐고.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배려함이 없고 질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 거냐면 이 말씀들을 추정해 볼 때 뭔가 예언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예언과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이교도적인 황홀경이나 어떤 신비적인 어떤 일들에 사로잡혀서 그거 봐라. 너희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내가 경험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방식으로 교회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타나시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에도 뭔가 신비적인 일들을 성도들 가운데 누가 경험하거나 그것을 주장하면 말씀이 제대로 성도들 가슴에 뿌리를 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 질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교회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교회의 종교적인 패권을 쥐고 그런 질서를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그 나타나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분명하게 질서를 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질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른 이방신들이 말하는 귀신들이 역사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람을 소유하거나 사람을 억압하고 제압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도 그 사람의 본성과 그 사람의 어떤 자유의지를 활용토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도 그 사람의 본질적인 기질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어떤 룰을 따르고 제재를 받아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제재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우리들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제재받아야 되고 또 차례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 첫 번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2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는 뭐 앞에서도 언급했던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라는 거죠. 특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통역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거고 성경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통역이 아니라 방언으로, 죄송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래서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방언을 금지시킵니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냐?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 합심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한다 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질서가 있고 사람들의 말하는 어떤 기도 소리에 대해서 잘 들리고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자기 말하느라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싸우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러지 않지만 중대형 교회들 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개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기도 소리 너무 커서 내가 기도를 못 하겠다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또 어떤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남의 기도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기도할 때 어떤 음악 듭니까? 요란하고 시끄러운 음악 막 틀어대요. 왜 이렇게 합니까?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공동체 내에서 기도됨이 분명히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질서하게 기도한 것보다는 성경적인 개념으로 돌아간다면 한 사람씩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에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에서는 굉장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을 없애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른 질서가 있어야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다 오해하죠. 또 어떻게 합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회 때는 아무개 집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기도회 때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광고 내면 그분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부담스러워하고 안 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늘 목사가 하는 어떤 그런, 물론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목양적 입장에서 그런 면도 있지만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남들이 듣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의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를 돌아보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 차례가 옴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거기에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감당하는 자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이걸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기도로도 하나님 앞에서 질서가 있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애언도 어떻게 됩니까?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점이 분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분별함에 대한 그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분별,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분별 이야기가 나오면은 영분별 이야기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언하는 자가 귀신이 말하는 어떤 그 말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하신지 이런 영분별을 해야 된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29절에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또 32절에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해서 특별한 어떤 소수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서 분별한다는 것은 예언하는 자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언하는 자가 성령님이 합당하게 말하고 있는가를 모든 성도들이 다 듣고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저에게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 역사하신 성령님이 동일한 분이신가?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대로 진정 따르고 있는가? 이것의 여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가 꿈에서 뭘 본 거, 환상에서 뭘 본 거를 이야기할 때도 반드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분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분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그에게 나타났던 어떤 것들이 정말 합당한 것이냐,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비적인 개념이보다는 우리 자체 내로 다시 이것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가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말씀을 전할 때에 목사도 분명히 제재를 받고 제한받아줘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제한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국교회는 이것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버려요. 저도 설교하다가 원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약간씩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가 설교단에 서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어떤 자신만 유일하게 성경의 해석의 법을 내가 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특히 개혁주의 교회 안에 분명하게 성경에 합당한 해석의 그 방편들과 이것들을 교리와 신앙 고백서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인 자신만의 해석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해놓은 것을 참고하면서 이 말씀의 해석의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의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칼빈 선생이나 루터 선생이나 또 교회 안에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이것이 부합한지 안 한지 정합성을 띠는 건지 늘 확인하고 강설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합당하게 설교가 제한돼야 되고 성경적인 토대 위에 서 있을수록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 장로교회는 그런 것이 약하지만 개혁교회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장로가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행했는가라는 것을 분별하고 판단한 당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장로들로부터 그것을 권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설교자만큼의 신학적인 기반과 토대가 있는 자들이 장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처럼 그냥 교회 안에 연수가 차가지고 은혜로 장로를 세워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국교회에 정착하는 데에 많은 문제들을 좀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절대적으로 그것만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점검받고 제한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목사만이 이렇게 제한받는 것이냐?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제한받고 제재되어야 될 대상들입니다.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하나니. 바울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어떤 성경적 해석에 탁월하다고 하면 그 목사에 의해서 공동체가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개혁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는 교단들에서 사람을 계속 강조합니다. 합동교단에서는 박형룡 박사를, 합신에 가면 박윤선 박사를, 또 고신에 가면 한상동 박사를, 또 어디를 가면 누구를. 이게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를 표방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에 다 매여 있습니다. 박형룡 박사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세대주의 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 탈피하고 있어요. 지금은 박형룡 박사의 그 세대주의 신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의 신학에 매여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교회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해주고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칼빈주의자가 되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칼빈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100% 온전하고 100% 맞은 해석을 했을까요? 물론 저는 칼빈 따라갈 만한 실력도 아무것도 잘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제재받고 제한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로마교회를 왜 비판합니까? 교황제도 때문에 비판하잖아요. 특정한 사람에게, 교황에게 성경의 해석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교황이 말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와 똑같다, 이렇게 로마교회가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는 사람들이 특정 어느 목사가 말하는 것을 성경의 진리처럼 생각하고 그것만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를 특정 누군가에게 맡겨드리고 독재하게끔 만드는 구조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 말하는 사람이나 예언하는 사람 모두 통제 불가능한 자들이 아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다 통제받고 제한받아야 된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하나님 옆에서 통제받고 제한받아야 될 사람들이 성도이고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 모두 통제된 어떤 그 상황 안에서의 말하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방언하고 어떤 예언을 한다고 해서 특권은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또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우월시 여기는 것, 또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성이 탁월하네 어쩌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니까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가 오염되고 계속 교회가 오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스리스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 바와 같이. 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교회의 이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무엇을 반영해야 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3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화평, 이 화평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지체 간에 서로 소통되고 하나됨을,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라면 어떻게 태극기를 들고 길바닥에 나가서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주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존재하시는 방식에서도, 사랑하시는 데에서도 이기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닫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패권을 쥔 교회를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도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에서 말하는 조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아로서, 교회의 일원의 한 명으로서 내가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 있어야 되고 다른 지체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생존하고 나만 존재하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라 온 지체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하는 사고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도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만드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방식이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방식이 나보다 훨씬 탁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화상에 입으면 그런다 그래요. 화상에 입으면 이게 몸에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지가 않아서 그 부분만 계속 당긴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온전한 몸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 나의 탁월함 때문에 누군가가 위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상 입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위축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든가. 또 아니면 너무 탁월한 사람만을 교회가 계속 세워나가면서 탁월성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됨은 찾아볼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삼위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 조화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닮아야 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예배는 독단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로를 인정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뜬금없이 34절과 35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 구절이에요. 헬라어 어떤 사본에는, 많은 사본들 중에는 이 구절이 따로 떼져서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40절 이후에 기록해 놓은 성경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후에 삽입된 거냐 아니냐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왜 이 논란이 많냐면 이것을 근거로 여자는 정말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냐 마냐, 그래서 여자에게 직분을 주느냐 마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갑자기 여자가 튀어나온 것은 당시에 남성주의의 사회였어요. 남성 중심주의의 굉장히 그런 사회였는데 여성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과 방언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앞에 나가서 발언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근거로 34절과 35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지금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여하튼 당시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들에게 어떠했습니까? 남성의 가장됨을 인정하고 남성에게 배우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뉘앙스로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36절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한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너만 주장하고 너만 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냐라는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냉소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과 방언을 통해서 주셨던 거는 계시의 측면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이지 네가 드러나는 게 아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것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누가 저를 지켜 세워주고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우쭐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만 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 말씀을 보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떤 계시의 측면에서 독단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무엇을 패권을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를 이렇게 쭉 이끌어 오셨는데 중간에 타락의 역사도 있고 어떤 한국교회의 부패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교회의 역사가 나머지 한국교회가 싸그리 다 거짓된 교회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만 뭔가 말씀에 대한 어떤 것이 있고 한국교회가 다소 부족하고 다소 아둔하고 다소 부패성을 띈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었으면 교회가 존재해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전통 위에 서 있는 후예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히 비난하는 방식으로 우리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독단적으로 튀어나와서 무엇인가를 무리를 이루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묻는 것을 우리의 교회의 현실 속에서 연장 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다른 거죠. 교회가 부패해서 말씀에 떠나 있어요. 그것까지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개혁돼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만 특별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오류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서 봐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은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졸신학을 가르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론으로 오순절주의자들을 비판했는데 저들도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주권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만 어떤 특별한 것처럼 우리에게만 말씀이 임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 또는 교회 안에서 나만 뭔가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산중호걸이라 하는 그 노래 아시죠? 거기서 혼자 잘난 체 하는 놈이 있어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저는 호랑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만 바본 거죠. 온갖 짐승들이 다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 지가 주인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거 아니겠죠. 그냥 제 해석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못 깨달으니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절대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그냥 수족에 불과하다. 나는 한 지체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공동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은 앞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첫째로 사도요, 둘째로 예언자다. 12장 28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의 어떠함을 기준으로 교회를 읽어가시고 그 질서대로 서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9절과 4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서 이제 26절도 시작할 때 그런즉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종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도 그런즉 내 형제들아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최종적인 종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권면합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입장과 약간 다릅니다.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서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질서 있다라는 것을 동사화하면 복종케 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질서와 복종은 같은 개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복종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복종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외됨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그리고 질서라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또 뭐하고 연계되면 직분과 연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약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구약시대의 성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시대의 성전을 생각할 때에 성전에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봉사자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성막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인도하실 거에 대해서 하나도 오차도 없이 그 많은 직분자들이 그 순차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그런 질서 있는 예배 정신을 가져와서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모양새를 좋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니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그래서 분명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33절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종해야 되고 직분을 질서 있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체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품위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와 사명들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형태로 교회됨을 유지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제재받고 질서를 권면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 아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재를 받고 늘 권면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말씀의 질서대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 일에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목양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을 권면을 받게 하라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서 그런 존재 방식으로 서로를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인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삼위 하나님을 닮은 화평과 질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